성탄 감사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이 특별히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함께 실린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오신 성탄 기념하는데 우리 늘 인사하는 게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성탄이요, 네,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구주가 나신 소식을 맨 처음 전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봐요. 왜 목자들에게 가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당시에 비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시받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항상 관심이 많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노동자들의 편에만 서시는 분이신가?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가셨을까? 목자들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목자들이 비천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이 출신이 뭐예요? 전직 목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 목자라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왜 당시에는 목자들이 비천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이 깨끗하지는 않아요.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데 정결법, 당시에는 수세법이라고 했는데요, 손을 씻는 것.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농사 지어보시고 어촌에서 살아보신 분들 아시죠? 시장에서 일해보신 분들 아시죠? 손 씻을 겨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식사하는데 흙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물고기 비늘도 들어가고, 물고기 기름도 들어가고, 또 목축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가축의 분뇨도 입으로 들어가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씻을 새가 없어요. 그런데 수세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목자들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비천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가신 것인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있었는데 이걸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아침과 저녁에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드렸어요. 그런데 그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전 지경에 목장이 있었습니다. 성전 지경의 목장에 목자가 있었겠죠. 성전 지경의 목장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킨 목자들은요, 성전에 바칠 양을 지킨 목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보낼 양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양을 보낼까? 그걸 누가 고를까요? 목자가 골라요. 어느 것이 흉이 있는지, 어느 것이 다리를 저는지, 어느 게 깨끗한지 목자가 잘 알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려보낼 양은요, 목자들이 골라서 보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소나 양을 키워보신 분들 알죠? 그게 짐승이니까 내보낼 때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짐승이라도 내보낼 때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개 길러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개 길러보신 분들은 아이고 개를 뭘 그렇게 해요, 개는 멍멍탕이나 쓰는 거지, 이러면요, 그분들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요? 가족과 같아요. 목자가 양을 내보낼 때요, 그 마음에요, 감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맨 처음 오실 때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응애라고 하는 울음을 터뜨린 그 순간이요, 희생양으로 처음 드려지는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만나야 돼요? 목자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지경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먼저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영적인 경험을 하면요, 사람들에게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예,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에덴의 그 이전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자주 교제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 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왜 은혜일까요?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죠, 자녀들이죠, 부모님이죠. 남편이 어려워하는 걸 아는데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합니다. 아내가 어려워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합니다.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해요. 또 부모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걸 뭘 알아줘야 되나, 이것까지 아는 척을 해야 되나,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모른 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른 척하지 않아요. 목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들이 받은 사명은 뭐예요? 주님 나실 것을 알려라.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요, 목자들이 두려워하니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남들이 몰라주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만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몰라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주셔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목자들의 어려움을요, 목자들의 두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이 선포한 게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 왜 주님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신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이요,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왕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주가 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왜 우리에게는 평화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왜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나와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요, 두렵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요, 그제야 진정한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기뻐할 만한 것이 없고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에게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말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이에요. 그런데 본문 다음에 목자들이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자,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다른 음성이 아니라 메시아가 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고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 천사가 알려줬어요. 성중에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있다. 그분이 메시아다.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낳아서요, 아이를 포대기에 싼 다음에 구유에 누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유 그러면 우리에게는 좀 좋은 느낌이 들지만요, 그 여물통 아닙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오죽 가난하면, 오직 변변치 않으면, 오직 힘들면 여물통에 아이를 눕혀놨겠어요. 베들레헴에
그 위에 누인 아기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분이, 구주로 나신 분이 여물통에 누워 있다니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는 구주 아니야, 어떻게 구세주가 여물통에 눕혀져 있어? 그런데요,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여물통에 눕혀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구세주다. 제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여물통에 누이신 예수요, 그분이 구세주예요. 왜요? 천사가 선포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고통의 길을 가신 것이요, 그분이 구세주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목자들은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한 말을 전해주고, 그리고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요,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새겨듣고 마음에 생각한지라. 왜 갑자기 마리아가 그 말을 새겨듣고 생각했다는 기록을 성경은 남겼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목자들이 와서 그 말을 했으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겠지, 기억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기록한 게 아닙니다. 뭔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그것을 기억했다고 굳이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마리아의 입장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구세주를 낳을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 선포한 내용이 뭔가 하면요, 다윗의 왕을 이을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야곱의 왕이 내게 낳을 것이다 만 말씀했어요. 어떻게 낳을 것인지, 그분이 어떤 생을 살 건지는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비록 보잘것없는 여종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다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수근수근 했겠지만 마리아는 알잖아요. 남편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뱃속에 아이가 잉태됐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대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하필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족하라고 하는 명을 내려서 배가 그냥 만삭이 되었는데, 요즘처럼 편안한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그 먼 길을 걸어갔으니 아이를 가진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먼 길을 가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딱딱하게 굳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의 배가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들어갈 방도 없네요. 아이를 제대로 눕힐 만한 변변찮은 포대기도 없어요. 여물통에 눕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럴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요, 아니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낳지? 어떻게 이렇게 탄생하지? 어떻게 여물통에 눕히지? 혹시 가브리엘 선지자를 만난 게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가브리엘 선지자가 나한테 뭘 잘못 얘기한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가브리엘 선지자 만난 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만 만났어요.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낳았어요. 모든 엄마들의 모성은요, 자녀를 낳았을 때 좀 더 따뜻한 곳에, 좀 더 괜찮은 곳에, 내 자식을 눕히고 싶은 게 어머니들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물통이에요. 마침 목자들이 왔어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이신 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저는요, 이 말에 마리아가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로구나. 왜 목자들에게? 왜 굳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선포해주고 찬양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묵상했어요. 마리아야, 너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목자들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옵니다. 마리아가요,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왕이 맞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태산과 같은 은혜와 바다와 같은 그 넓은 마음으로만 자녀들을 다 감싸고 자녀들이 뭘 해도 여러분 다 삼키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자녀가 하는 말에 아버지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한마디 툭 격려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에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쁜 적이 없습니까? 마리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 모든 어려움도 알아서 다 해결하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 성경을요 너무 거룩하게만 본 것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실망했을 거예요. 마리아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의 잔, 하나님 이거 좀 지나가면 안 될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아 좀 깨어있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믿음의 식구들이 실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요 주의 일을 하다가 남들이 몰라주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요 누군가 한마디 툭 던져주는 위로가요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왜 철저하게 혼자인가? 죽음 앞에 혼자예요. 죽음 앞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도 나같이 죽을게 그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요 그건 소설이에요. 어쩌다가 혹간 그런 커플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개 죽음 너머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혼자?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니까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 때문이죠.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영혼이 알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의 순간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서 보면요 얼굴이 달라요. 몸의 온기가 달라요. 예수 믿고 임종한 분들은요 몸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급격하게 두려움 가운데 죽으신 분들은요 순식간에 냉장고와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때로 목자와 같은 그런 비천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누구는 알아주신다고요? 네,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알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즐겁다고 감사하다고 기뻐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의 영광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주님 나신 복음은요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그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움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피조 세계와 주변의 사람들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교제가 잠시 좀 소원해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매일 함께 한다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삼킬 것이 없습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구유에 뉘었어요. 참 비천하게 짝이 없습니다. 염을 통해 눕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탄생도 비천하게 짝이 없고 죽으심도 비천하게 짝이 없습니다. 누워서 혹시 염을 통해 눕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그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우리의 낮고 낮은 일생을 주님께서는 이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비천함을 이해하고 알아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목자들을 마리아에게 보내주시고 요셉에게 보내주시고, 사람들이 비천하다고 하는 목자들, 이 땅에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바쳐질 그분이요, 이제 공생의 처음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요, 누가 봐야 해요? 목자가 봐야 해요. 예수님의 출생은요, 오늘 생략한 말씀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말씀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까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이건 동화입니다. 이런 새빨간 동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새빨간 동화가요, 다 증거가 있어요. 다른 종교의 새빨간 동화는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요,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동화 같은 말씀을 알려주시고 선포하신 것은요, 동화 같은 것이지만 우리의 생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이 길을 가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혼자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감정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생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승리하는 길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신 성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을 감사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함께 있는 것 같으나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지면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대단히 많이 느낍니다. 아니, 다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해 주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반드시 기필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